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십계명 설교를 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십계명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1계명부터 설교 준비를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굉장히 느낌이 들어져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을 보면서 오늘 1계명에 대한 설교를 할 터인데, 이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십계명 서론을 설교를 하면서 고대 그러니까 주권 국가와 봉신 국가,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조약을 맺는데, 조약은 반드시 페이퍼 종이로 조약을 맺어도 반드시 조약은 2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 두 돌판이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한쪽 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쪽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래 길어가지고 나눠섰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두 돌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조약법에 따르면은 반드시 상대도 하나 나도 하나 나눠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에 다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졌다라고 그렇게 조약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번역상에 그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할 때 나 외에는 이 히브리 원어가 보면은 알파임이란 이런 일로 되어 있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알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before 전에라는 뜻이고, 파임이라는 말은요 얼굴, 면상 이런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더 정확한 원어상으로 보면 너는 내 면전 앞에, 다른 말로 너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그래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한 우주의 한 분이시다라는 여기에 초점보다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사랑의 대상도 거기에다가 앞세우지 말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즉 내 얼굴 앞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 장로교인들을 리서치, 그러니까 통계를 조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만은, 당시 장로교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물었어요. 그랬더니 80% 이상이 자기는 1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신학자들이 좀 의아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마지막 다 들으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안 섬긴다는데 거기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물음표를 한번 찍어야 될 그런 입장에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먼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가 항복하도록 두 손 들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렇게 짐승재앙, 이런 재앙들을 쭉 내렸는데요. 그 개구리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내가 진짜 신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요, 애굽의 신들을 박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다 부서뜨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진짜 신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그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수여했습니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받고 이 십계명을 그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400년 동안 그들의 의식 속에 있던 것들을 다 부수고 이제 광야로 내왔지만은,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슨 진공적인 그런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미 그 안에서 철기 문화를 꽃피우면서 많은 문화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또 가나안의 사람들도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이 땅에 넣기 전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킨 것이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넣지 마라.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비콕스라는 세속의 도시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하비콕스가 그 20세기는 그 이데올로기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확실하게 나눠져 가지고 그 냉전 시대가 바로 이데올로기 시대입니다. 이 이데올로기 때는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러죠. 소련이 붕괴가 되어지고 저 동구 유럽 쪽들이 막 전부 몰락을 하게 되고 뭡니까? 그 유고슬라비아 같은 그 대통령 차세 비우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는 장면들이 우리 TV로 처형되던 장면이 똑똑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습니다. 이 하비콕스라는 이분이 21세기는 또 뭘 내다봤는가? 21세기는 경제가 주인 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또 그 자기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가 주인 노릇한다. 여러분, 사실 20년 전만 해도요, 중국이 이렇게 강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흔히 말하기를 중국이 G2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세계 경찰 국가라는 가장 강력한 대국이라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중국이 옛날처럼 경제 성장을 안 하니까 우리도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국이요, 이렇게 그 G2에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강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나라라고 자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쟁 국가에 미군들을 파송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도 그 하나의 목표점이 있대요. 첫째 뭐냐?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나라의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미국의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미국 자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오일 기름에 관계된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럴 때 있을 때는 반드시 미국은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 시리아 같은 데는 미국이 참여를 잘 안 하잖아요. 왜?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그 하비 콕스의 예언대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그 국교를 맺은 것이 1980,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내가 청년에 들어있을 때인데 TV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픈 마음을 아직도 제가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그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걔네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말을 잘하는데 중학교 여학생 애가 엉엉 울었어요. 아마도 지금 그 자매도 한 40이나 이렇게 안 됐겠습니까? 그 TV 앵커가 왜 우냐고 했더니 우리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라고, 우리가 대만하고 단절을 하면서 중국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아픈, 정말 우리나라도 이 경제 문제, 돈 문제가 걸리니까 그렇게 그 우방이라거든 대만하고 단절을 시키고 이렇게 저 중국하고 이 국교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것들, 정말 21세기는 경제가 주인이라는 하비 콕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돈만 있으면 한국 사회도 막 남자도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또 한 입을 덮고 자던 남편도 생명보험 여러 개 드러나놓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배 앞에 난 자식도 돈 문제 앞에서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이런 가치관이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은 또 대세가 아이돌이 대세들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 애들의 그 청소년들의 한 85%가 이러면 뭐 되느냐? 연예인 되겠다, 아이돌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아이돌이 뭔가? 아이돌이란 말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우상처럼 높임을 받는, 제가 옛날 다른 교회 있을 때 노량진에 있을 때요, 한 번 애들이 10시 반에서 한 11시 정도 되는데 중학생 정도 여자애들이 막 한 100명도 넘는 애들이 이렇게 막 어느 아파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데모하나 싶은데 보니까 그때 HOT라고 흑석동에 거기 현대 아파트에 그 누가 살고 있는데, 그날 HOT라는 그 단원 하나가 생일날이래요. 그래 애들이 막 선물을 싸들고 가고 꽃다발을 들고 가고, 그 가신아들이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교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찾아가서 그때부터 아마 아이돌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기획사 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는요, 요즘 조금만 하면 얼굴이 좀 못해도 성령시키고 또 막 훈련시켜가지고 상품을 만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경제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어쩌면은 경제가 좌지우지한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다원주의 사회요, 혼합주의 사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도 이런 혼합주의 사상이 어느덧 우리 속에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몇 박자 축복, 몇 중 구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크기 싸움을 하고 물량주의를 하고 평창주의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닌 뒤틀려진 복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잡고 있는, 뭐든지 커야 되고 뭐든지 최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쩌면 복음이 아닌 우리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내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게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도 하나님이 줬고 금도 하나님이 줬고 다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우리에게 이런 걸 풍요를 줬고 바알이 우리에게 농사를 풍년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준 은금을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직장도 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위치도 올려줬는데, 우리는 이걸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위치까지 왔다라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알에게 예물을 드리고 바알에게 은금을 드린 그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딴 것 없어요. 우상이란 것은요, 피조의 세계를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격상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돈 자랑도 하면 안 되고 권력 자랑도 해도 안 되고 자식 자랑도 해도 안 되고, 누구 자랑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적으로 계속 인생은 어두워졌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론이 있어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신론인데,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이 무신론자들은 아무리 봐도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인데, 그는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의 최초로 그 달날에 갔던 미르호라는 그 우주선 안에 타고 있던 러시아의 그 가글이라는 사람은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내가 아무리 우주 공간에서 봐도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들인데, 공산주의자들이, 일단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도요, 죽을 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주었다고 그랬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막연히 뭔가 어딘가는 큰 신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땅을,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우리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 하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이게 저절로 생겼겠어요, 여러분? 누가 창조해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신론이란 말은 그 두이자가 아니고, 한자로 두이자가 아니고 이성할 때 이자를 써가지고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론은 어떤 신론인가 하면은, 이거는요 소위 말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 이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건 안 믿어요. 그냥 그냥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라고 자기 이성의 한계만큼 이 우주가 그래서 생겼겠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겼겠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이성의 그 관점만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비밀하고 계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비밀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 이렇게 딱 이렇게 가려놨어요. 가렸다가 이게 뭔지 알아? 모르지, 안 가려놨으니까. 근데 이걸 탁 펴가 보여주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근데 계시라는 것은요, 이걸 가려놓은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것이 계시예요. 이 계시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계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딱 감춰놨는데, 감춰놨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걸 딱 펼쳐 보였을 때 알 수 있는 것, 그거는 비밀이고, 계시라는 것은 우리한테 보여줬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거 하나님께서요, 그의 지각의 문을 안 열어주면은 모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지는 것,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이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지각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졌고 우리가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믿음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 무신론자들도 있고 이신론자들도 있고, 이신론자들은 자기 이성의 한계까지만 인정하는 종교가 바로 이신론이고, 세 번째는요, 범신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범신론은 뭐냐 하면은요, 온 우주에 신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무 밑에 가면은 당나무 귀신이 있고, 뭐 촛대바위 밑에 가면은 촛대바위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옛날 흑간 귀신이 있고, 몽다리 귀신,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온갖 귀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요, 우리 할머니들은 아들이 없다 하면은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머리 감고 하얀 소복 입고 찬물 떠나놓고 촛불 켜놔놓고 간절히 빕니다. 기성이면 감천이라고, 몽다리 귀신이든지 화장실 귀신이든지 어떤 귀신도 막 걸리기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손자 하나 달라라고 그렇게 빌어대요. 어떤 신인지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게 이 땅에는 자연 모든 만물에 신이 들어있다고 믿는 것, 이게 범신론입니다. 우리 한국의 미신 종교들은 전부 다 그런 범신론주의 사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이 딴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거기에 앉아있는 그 어떤 것, 그게 전부 다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갔어요. 가야바의 뜰에 신문 받으러 갈 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새벽이니까 추우니까 밤에 그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놔 놓고,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주님,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좋다, 내가 부인하는 거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근데 주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멀찌감치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추우니까 같이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소녀가 하나 오더니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니요, 나 그런 일 없어, 나 저 사람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 또 다른 사람에서 너도 그 당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런 일을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꼭끼요 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가 대성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낙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낙향, 그러니까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난 한 3년 동안 바빴던 일, 어깨 우쭐댔던 일 다 없는 걸로 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해서 이제 디베라 바다에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데 바닷가에 주님께서 모닥불을 딱 피워놔 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직면이라고 해요. 직면. 베드로는 그 모닥불을 풀 때마다 며칠 전에 어떤 사건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지금 그 모닥불을 피워놔 놓고 베드로를 향하여 묻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 지금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그래도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대답은 하지만은 베드로가 얼마나 애간장이 지금 끊어지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만 물으면 좀 괜찮을 텐데 3번 부인했다고 3번을 그 모닥불 앞에서 직면을 시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 마음속에 철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면목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다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요, 이 1계명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지금 주님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날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보면은 여러분 탐심, 욕심도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이런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끊어내지 못하는 악습들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1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만 하고 곧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별로 놀라지도 않은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것은요, 그게 전부 다 이방 나라들하고 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또 첩으로 들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올 때 몸만 달랑 온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섬기던,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 산당을 짓고 곳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좀 지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요, 솔로몬이 볼 때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즐기고 이러면 좋지 않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이 여기 있는데 부인이 나를 90% 사랑하고 옆집 202호 남자를 10% 사랑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를 90%나 사랑해 주는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물론 이 뒤집어 막 똑같은 100%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뭘 받고 싶으세요? 100%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디모롯을 섬기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질투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뭐예요? 나만 100% 섬기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어떤 것들도 끼워 넣으면 그는 일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준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일계명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들이, 이 일계명의 자리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내 아내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내 남편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 일계명 앞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 위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